한번 여러분이 다 내 눈이 안 보인다고 가정을 하고 눈을 감고 한 5분 혹은 10분만 생활을 해보십시오. 아니 과거 이전에 눈이 아프거나 눈의 질병 때문에 한쪽 눈이든 양쪽 눈이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눈이 안 보인다. 얼마나 답답하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정말 살아가지를 못하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안 보일 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의 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는 적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난주일에 그 앞선 문맥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로서, 고난의 종으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곧 순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실을 3번씩이나 지금 제자들에게 말해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육신에 소경된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귀한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 어두움을 지적하며 깨달음을 주시려고 베푸신 기적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섬기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어떻게든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이 멀어 소경된 거지,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지만 공간복음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2사람이었는데 그들조차도 사랑으로 섬기며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자신이 바쁘고 또 지금 이제 금방 얼마 안 있어서 큰 고난을 겪게 되는 상황이시라 하더라도 이 어떤 소경들의 부르짖음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인상 깊게 들려주는, 와닿는 그런 사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계 가운데서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19절 이하에서는 두 소경이라고 하여 디메도의 아들 바디메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디메오가 이 두 사람 중에서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간청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웅성웅성 떠들면서 한 무리가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뭔 일이냐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누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8절 39절에 소경이 외쳐가로되, 바디메오가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칭호인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의 상식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여기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리마인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소경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주여, Lord, Kurios,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이 소경이 얼마나 애타고 간절하였으면 이번에 예수님을 놓치면 자기는 앞으로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가던 무리들이 그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으면서 야 조용히 해라, 잠잠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에게 또 구걸할 모양으로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에게 잠잠하라는 사람들에게도 개념하지 아니하고 상관치 않고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데에는 가로막는 그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낮고 낮은 천하게 살아온 그의 삶에 부끄러움이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자아를 버린 지 아마 오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지금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자비가 아니면은 자신은 다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볼 수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비록 그렇게 강구해서 자신이 구원에 이를 자격은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능하신 메시아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마도 눈은 육적인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래도 눈이 조금 띄어진 그러한 바디메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내 자신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꼭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길로,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체면 때문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까? 자아입니까? 아니면은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런 간절함이, 애절함이 없어서입니까? 그것들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하나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사단마귀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18장 처음 1절부터 8절까지 억울한 과부의 간청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도 제가 이 구절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0절 4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다가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들이 명하여서 얘기하면 데려오라.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을 때도 분명히 예수님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이 야 니들 뭐 이러냐 왜 이러냐 하고 잠잠하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두 번째로 더욱 심히 부르짖을 그 시간을 기다린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부르짖었을 때야 머물러서 야 그를 데려오라 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뭘 많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플라크노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원어를 보니까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가슴 아픈 걸 얘기하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장이라고 간이라고 하죠. 간, 내 간. 간을 빼다가 다 줄 정도로 온 열정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 민망히 여기다. 온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한 소경에 대하여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그를 민망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고쳐줬는지 나타나 있지만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정말 사랑으로 그의 눈을 만지시며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며 고쳐주셨다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초자연적인 슈퍼내처럴한 능력이 이 소경에게 임해서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한 번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무리들이 물리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부딪혔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그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도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당시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오면 자신의 죄악된 삶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병균을 갖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그거 알게 돼서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 그게 싫어서 더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모른 척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바이러스가 들어갔고 내가 병을 들었다고 하는 병을 정말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수술을 받아서 고침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십니까? 의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 23절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막고 있는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할지대로 강팍해져 가지고 육신의 눈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볼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제 8월 목회 칼럼에서 말씀드렸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닌데 영적인 눈으로야 볼 수 있는 것인데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이 자꾸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너희들을 믿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도 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까 고린도서 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없어질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수건은 영적으로 자기 눈을 가린 그 어떤 것입니다. 종교적인 선입관, 전통, 자기의 굳어진 생각 뭐 이런 것들로 수건이 돼서 가로막고 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영적 소경의 극치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인도자들아라고 얘기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경이 영적으로도 그 눈이 밝아져서 구원에 이뤘다고 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어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 그는 영적인 눈도 더욱 온전히 밝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고침을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신령한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받은 은혜와 복이 정말 진짜일까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건 아니십니까? 육신의 눈을 가졌어도 실제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저 아무 목적도 없이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딪히는 문제들로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디프레스 돼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약간의 재미는 느낄 수가 있겠죠. 이 미국 같은 풍성한 나라에 살면서 풍요로운 물질로 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혹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못 사는 것 그러쿵 저러쿵 대충 있어 살다가 인생 마치고 죽음을 그냥 맞이하시겠습니까? 영안이 열리기를 아주 밝은 영안이 되기를 소리쳐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민망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 어디나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비춰보니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니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다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들을 바라볼 때도 아, 저분들도 다 죄인이구나.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여졌음을 감사하고 저들의 죄도, 저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죄도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과 자비를, 긍휼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영광 돌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일시적이고 무가치한 것을 매달리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즉 사명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께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든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어찌하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며 그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미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눈에 뭔가 가리워져서 이전같이 잘 보이지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내 자신에 대해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이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면 백내장, 녹내장이 온다고 합니다. 점점 눈이 뿌얘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녹내장으로 인해서 빛이 이렇게 막 분산되어서 밤에 운전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죠. 녹내장은 수술을 잘 안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든지 의사를 찾아가서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의 영안에 수건이 덮어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잘 보이던 것만 생각하고 그 시절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얼마나 뜨거웠었는데 얼마나 좋았었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시간만 생각하고 추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전혀 답답하지 않으세요? 안경을 쓰던가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써야 되죠. 수술을 하던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이신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회복되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경건 생활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영안이 더욱 밝아지도록 그들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두 날개를 주셨는데 바로 한 날개가 말씀이고 또 다른 날개가 기도입니다. 육신의 눈이 좀 좋게 하려면 바이타민 A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야말로 영적인 바이타민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말씀 붙들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막아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빛을 더욱 밝게 보게 하고 빛으로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은혜,
주님께서만 베풀으시는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8장의 맨 처음에 첫 단락에 그 억울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간청하니까 재판관이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자꾸 나를 받아라니까 그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첫 단락이었다가 마지막 단락에서 지금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크게 소리로 부르짖는 바람에 고침을 받았다는 이러한 18장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맺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18장 전체가 그렇게 주는 게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끈질기게 부르짖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느 바이올리니스트가, 프로페셔널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루를 바이올린을 연습을 안 하면 바이올린이 그것을 알고, 이틀째 얘가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지 않는 신앙생활, 모든 활동, 섬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한번 비바람이 불어오면 쓰러지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며 나의 영안이 계속 밝은 상태에 있어야 함을 늘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연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훈련입니다. 날마다 꾸준히 계속함으로써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잘 보며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도 잘 보며 죄가 있나 살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보고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를 이때까지 살게 하신 목적을 잊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